이 시간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감사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LA의 한인타운에 있는 세계선교교회를 섬기는 김창섭 목사라고 합니다. 김정헌 목사님과는 약간 10년 넘게 교제해 오면서 이제 늘 김 목사님 뵐 때마다 참 표정이 밝고 그리고 늘 상대를 따뜻하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김정헌 목사님 뵐 때마다 참 김 목사님이 저렇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참 좋은 은사를 가지셨구나 하고 늘 만날 때마다 반가웠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김정헌 목사님을 매주 만나신다고 생각하니 여러분들이 복 받으신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복된 은혜이라 믿습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죠. 저는 처음에 신학교에 가서 계시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계시. 그럼 계시가 무엇이냐면 계시는 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게 이 계시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 계획이 드러났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신학적이라서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분명 요한계시록일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왠지 숨겨진 비밀 코드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말은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계시, 곧 숨겨진 것을 드러내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면 간단하게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언가 말씀하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또렷하게 말씀하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니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계시를 말합니다. 계시. 무슨 계시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 7절부터 10절 말씀의 이전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아주 독특합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가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곧 바울 사도는 내가 계시를 말하는 게 무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곧 꼭 계시 내가 말할 필요 없다. 여기에다가 부득불이라는 말은 굳이 하자면 하겠지만 그닥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서 이 계시를 자랑스럽게 아주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내가 말 안 하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이 계시를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제가 지난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김 목사야, 네가 대흥장로교회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귀가 솔깃하겠습니까?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꿈속에서 우리 김정훈 목사님을 만났는데 김정훈 목사님 몸이 삐쩍 말라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김정훈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지난밤에 꿈속에서 내가 목사님을 만나는데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라고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듣는 입장에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불안도 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를 말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게 상당히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나만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가끔씩 누가 예언기도 한다 그러면 찾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 사도의 증명서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몇 개쯤은 충분히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사도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은, 계시는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를 잘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12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받았던 환상이 언제 받았던 환상이냐면 이 고린도후서를 쓰던 당시로부터 14년 전에 받은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환상을 봤다면 14년 동안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할 텐데 바울 사도는 14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그것도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이야기도 차근차근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환상이나 계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괜히 그런 이야기로 자신의 권위를 지금 내세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바로 계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 12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계시와 가시, 이거 속된 말로 한 끗 차이인데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화려하고 놀라운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든 가시를 말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대단한 것 말고 화려한 것 말고 14년 전에 3층천에 올라가서 경험했던 놀라운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나의 가시를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대부분은 환상이나 계시 같은 거 보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진흙탕 같은 우리들의 삶에 별 변화가 없을 때도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제가 느끼기에는 바울이 받았던 계시와 환상 이야기보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의 이야기가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돌려서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시를 이야기하는 거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았는데 내가 뭐하러 나의 약점을 공개합니까? 공개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라도 저의 약점보다는 저의 강점을 먼저 말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자랑하고 싶은 걸 자랑을 해야지 왜 자랑하기 부끄러운 걸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환상을 보았다면 그거 먼저 이야기하지 뭐하러 내 육체의 가시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가시, 곧 육체의 연약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계시를 이야기하면 폼납니다. 멋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환상 보여준다고 하면 이거 폼나지 않습니까?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가시는 볼품 없습니다. 생선 먹을 때 가시는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웬만하면 가시는 없는 게 좋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사도된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가 있는 것보다는 어디 가서 폼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가시가 없어서 번듯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계시가 아니라 도리어 가시를 말합니다. 가시 말입니다. 이 오늘 말씀이 7절에 나와 있는 육체의 가시라는 말의 원어를 따져보니까 육체를 관통하는 창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바울 자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는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질병이라고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바울 사도가 간질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간질은 사단의 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질병이 바울에게 가시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간질이 어떤 증상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입에 거품 물고 눈이 돌아가고 뒤로 나가 떨어지는 그런 간질병 말입니다. 만약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그런 간질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울 사도가 사도라고 해도 그거 참 볼품없고 못나 보였을 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가시가 안질, 곧 눈병이 아니었을까 하고도 추측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 너무나 강한 빛을 받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눈에 병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눈이 나빴을 거라는 증거는 성경 곳곳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제가 눈이 나빠서 더듬더듬거리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참 볼품없어 보일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 겉모습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쉬운데 바울 사도 시대에는 또 오죽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람 병 많이 고쳤다는 사람이 자기 병은 못 고쳤나? 이런 이야기 바울 사도가 한두 번 안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의 가시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별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첫 번째 태도는 기도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이 3번의 기도를 아마 자신의 삶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없어져야 더욱더 멋지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가시가 없어져야 하루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 가시가 없어져야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복음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봐도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더 이득 같아 보입니다. 바울 같은 유명한 사도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셨습니다 하고 간증하면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얼마나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아마 이 8절에 나오는 3번의 기도를 진짜 피눈물 나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제발 좀 고쳐달라고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했던 3번의 기도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어지는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응답은
야, 그거면 됐어 였습니다. 결국 바울의 기도는, 내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응답이 안 된 것은 아니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응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 바울의 기도는, 이 세 번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일까요? 잘못한 기도일까요? 세 번의 피눈물 나는 기도는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끌어당겨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비즈니스를 로케이션을 2개, 3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 비즈니스가 더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비즈니스 잘 되면 하나님한테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우리들의 소망과도 다른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비즈니스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돌아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마도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더 기도해야 된다.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말씀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계속해서 주여, 내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 하고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기도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얘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짐짓 하나님의 그런 말씀은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그야말로 강청하는 기도를 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바울은 평생 자신의 가시 하나도 제대로 없애지 못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기도는 자신의 가시 하나 없애지 못한 능력 없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거절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끌어안을 때 더 넓고 더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거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하나하나 꼬박꼬박 다 채워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 주시더라도,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뺏어가시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문제 해결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에게 도리어 유익하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싸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얘야, 내가 개입하지 않는 게 더 유익이야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의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역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궁금증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거절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예민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말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주셔도 감사할 것이고 안 주셔도 감사할 겁니다.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안 주셔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주셔도 은혜이고 안 주셔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내 요청이 거절되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밀은 실은 감사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감사하고, 해결되면 당연히 감사하고, 해결되지 않더라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라고 드렸습니다. 헌신은 그야말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감사가 바로 헌신의 비결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가시에 대해 대했던 첫 번째 태도는 기도였고요. 가시에 대해서 바울이 두 번째로 했던 행동은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기뻐하지 않을 만한 상황인데 가시는 그대로 있는데 기뻐합니다. 가시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가시가 없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가시가 있어도 기뻐하는 겁니다. 왜? 내 몸에 있는 가시를 통하여, 내 몸에 남아있는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도리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가시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가진 겉모습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계시와 환상을 자랑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계시와 환상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넉넉하게 주어져 있는, 지금도 이미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포커스를 맞추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시 덕분에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산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의 약함을 이렇게 바울처럼 자랑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저의 연약한 부분을 보면 한숨 나옵니다. 저도 웬만하면 좀 강했으면 좋겠고,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능력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간적인 고백으로는 저희 교회가 우리 대응 장로교회보다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차라리 없는 것, 부족한 것이 도리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능력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까? 내게 주신 가시로 인하여 도리어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구절 말씀 뒷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나의 가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머물게는 장막을 덮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나를 덮어서 나는 숨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가시로 인하여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도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강해야 주님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주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때문에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금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내가 힘도 세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크고 힘세고 강하고 많은 것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와 반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강해질수록 커질수록 많아질수록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안하고 싶으십니까?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 진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십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주님이 강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거 화려하지도 않고 폼나지도 않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나시린이 그랬습니다. 나시린.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서원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시린이 평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는 게 폼이 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독한 술도 한 잔씩 쫙 들이키는 게 더 폼 나는 것 같습니까? 이럴 때 답하는 게 주저스러우시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독한 술 한 잔 쫙 들이키면 그게 더 남자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시린은 그러면 안 되었습니다. 나시린은 폼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더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누릴 수 있지만 스스로 자원하여 누리지 않을 때 그게 더 멋있는 겁니다. 스스로 절제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의 것들은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게 실은 더 멋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해야 주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깁니다. 내게 빈 구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생깁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오늘 헌신 예배, 우리의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렇게 주님 나는 약하지만, 주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